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속죄제, 번제, 위임식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이제 거행되는데 오늘은 속죄제, 번제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제사장 위임식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14절부터 제가 먼저 14절 읽고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둥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이고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론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은 지난 시간 본문은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온 회중을 행화 앞에 이제 직결시켜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는 그 옷 설명 다 했었죠. 그렇죠. 처음에 흰 옷 입고 그 위에 그 파란색 그 세마포 입고 그 다음에 흉배 그 네 가지 옷. 그래서 이 네 가지 옷을 쭉 입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늘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옷이 성막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렇게 모이면 그 그림 자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성막. 그래서 그 그림을 연상시켜 준다. 차기식, 그 옷을 입히는 의식, 이제 그것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부로서 옷을 입는 것이 일부고 이부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이제 이번 주에는 속죄제와 번제 이것을 다루고 다음 주에 위임식 제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원래 우리가 앞에 온 백성들이 알아야 될 5가지 제사와 대제사장이 특별히 알아야 될 5가지 이제 배웠죠. 그것과 조금 다른 차이점을 볼 텐데, 그런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순서입니다. 순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4절부터 1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쭉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앞에 일반 백성들 제사장 이거 설명할 때 일단 번제가 제일 앞에 나왔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왔는데 위임식을 거행할 때는 속죄제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속죄제가 먼저 나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가죽과 내장, 몸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오물들 싹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다 태우잖아요. 그죠? 다 태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간단한데 그래서 번제부터 다뤘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의미. 그래서 의미를 따진다면 속죄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속죄제가 드려져서 그 죄를 속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죠. 그럼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직분을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될 때, 그럴 때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서 자신을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섬김 받는 거, 직분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속죄제 규정이 앞에서 설명한 속죄제 규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제물을 누가 잡느냐니까. 보통 속죄제 드릴 때 제물 누가 잡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잡아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모세가 잡습니다. 분명히 제물의 안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했어요. 그렇다는 말은 이 속죄제는 아론과 아들들의 속죄제예요. 그러면 자기들의 죄를 깨끗이 할 거면 자기들이 잡아서 내장 빼고 가르고 다 해야 되는데 모세가 합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위임식 그 특징입니다. 자, 제사장으로 선택되었지만 아직 제사장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과도기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이후에도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예상하건대 새로운 제사장, 모세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마다 제사에서 제물에게 안수하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안수받을 제사장이 이렇게 안수를 하지만 그 사람이 내장 꺼내고 가루고 다 해야 되지만 아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그 역할은 사회자가 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무래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임식이니까 우리 지난주에 그림 봤죠? 그렇게 옷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소 잡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옷에 난리가 나겠죠. 막 온 그 흰색, 파란색, 그 형형색색이 전부 다 시뻘건 피로 아마 엉망이 되겠죠. 막 팔 걷어 붙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그래도 이제 위임식 주인공인데, 이제 위임식 주인공이 거기서 막 칼로 막 제물 막 피 흘리고 막 내장 빼고 이러면 이제 그 위임식을 거행하는 제사장이 볼 때 이게 좀 아닌 거 이게. 그래서 목사 안수식 할 때도 그 목사는 딱 제사장처럼 가운을 입고 이제 그 하는 게 거의 없어요. 딱 앉아서 거의 그 선배 목사님들이 다 진행하고 이제 목사가 될, 아직 목사는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딱 안수 받아야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 최종 단계까지는 이제 우리 앞으로 목사가 될 이 후배 목사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이제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자와 선배 목사님들이 나머지는 다 진행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꼭 이제 똑같다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제사장 위임식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 그렇게 다 격식을 차리고 갖추 입고 관 쓰고 다 해놓고 소 잡는 건 조금 내가 볼 때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속죄제 할 때 또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처음에 그 피를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단 뿔 기억나죠? 그 뿔에 7번 흩뿌리고 분무기처럼 7번 뿌리고 뿔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딱 죄가 없어지는데 그것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 밖에서 번제단에서 잡는 것만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제단 그 향단 뿔에 바르고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수송아지로 드리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식으로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제사장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지 않았나. 그래서 수송아지로 드리는 경우는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 그러니까 수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의 스케일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소를 잡거든요.
그 정도 스케일인데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다면 뭡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위임식.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렇게 수송아지로 잡습니다. 그러면 스케일은 똑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 그런 독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속죄 제물을 먹어줄 제사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 속죄제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다 먹어 치워야 되는데 그 남는 음식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다 불태우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먹어줄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그 속죄제, 이 제물, 마찬가지로 그 대제사장의 제물도 나가서 다 태웁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을 잡는 것이 그 제사를 지도하는 제사장이 원래 본인이 잡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잡았다는 거. 그 다음에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먹을 제사장이 없어서 밖에 끌고 나가서 다 태웠다는 거. 이제 요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맞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아론. 그런데 왜 모세가 마치 대제사장처럼 자기가 위임식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위임 받아야 될 그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진행자가 하잖아요. 근데 그 진행자도 곧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생길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냐 도대체? 월권이냐? 감히 대제사장,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는 모세, 종교는 아론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왕의 역할,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분리하셨는데 모세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모세가 월권이냐? 자기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만해진 거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모세의 모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모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모습을 보면 완벽한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역할을 모세가 감당하고 있죠. 어떤 제도적인 옷을 입은 제사장을 벗어나서 참된 제사장, 진짜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의 그 원래의 모습을 모세가 모범으로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을 가르칠 때 누구를 예로 드느냐? 이제 바로 모세를 예로 드는 거예요. 아론이 아니고. 아론을 세운 진짜 제사장은 모세였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그 모세의 전통의 그 실체다, 진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보시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건데, 번제를 드리는 것도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잡아서 모세가 혼자서 다 합니다. 원래는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못하죠. 제사장 될 사람이. 그래서 모세가 다 합니다. 그리고 원래 번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수한 그 사람이 제물을 잡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전부 다 하고, 모세가 피 받고, 모세가 각 뜨고, 물론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피 뿌리고 모세가 전부 다 합니다. 분명히 번제 규례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제사장 후보가 하는 일은
모세가 하고 이 제사장 후보가 제사장이 될 사람이 하는 일은 딱 하나 있어요. 짐승에 안수하는 거. 그거 빼고는 전부 모세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혼식 때 신랑 신부라고 보시면 돼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신랑이 사회 보고 특송하고 뭐 진행 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인이나 친구분들 불러가지고 사회자도 세우고 그 축하하는 사람도 세우고 그 특송하는 사람도 세우고 주례하는 사람도 세우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신랑 신부는 어떡합니까? 입장만 하죠. 뭐 그런 것처럼 제사장 위임식에서도 모세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해주고 제사장 될 사람은 거룩한 예식 옷 입고 입장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하는 게 있다면 안수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고, 거룩해지는 모습,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속죄제나 번제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뭐가 중요하댔습니까? 순서. 그렇죠.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순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순서를 강조할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어요. 먼저 죄를 사하고 나서, 죄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죄를 주님께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참회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헌물이 이루어지죠. 이건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을 뭐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 내 삶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죄로부터 나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때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다, 기도 인도를 맡았다, 그러면 그 순서 하나 때문에 당연히 한 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예배에 수종 들고 기도라도 하나 맡아서 뭔가 하나라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내가 정말 심각한 죄를 지었다. 근데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든지 토요일 날 미리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예배 인도를 하는 것은, 순서를 맡은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맡을 수 없다. 요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묵상과 적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하나님은 절대로 더러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헌신한답시고 예배 드린답시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들 어차피 예배 드려도 나 예배 안 받을 거니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랍니까? 그건 네가 기쁜 거지 나는 안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혀 기쁘지 않은 예배다. 예배 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 있죠.
자기의 그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되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나 헌물이나 봉사나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소위 말하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뭔가 내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쇄해 보려고 하는,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봉사 열심히 하면 죄가 해결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자기 교회 양떼가 가정에서 세상에서 모범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죄짓고 사는데 교회에서 자꾸 봉사를 시킬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기 죄를 걔가 먼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자기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일을 시킬 게 아니고 봉사를 맡길 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죄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철저한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이지 이게 해결이 되지, 죄는 내가 그대로 다 그 죄를 안고 있으면서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주의 일 열심히 한다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서 설교하러 다니고 막 사람들의 막 인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복음 전하고 특강하고 설교하러 다닐 게 아니라 내 삶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자기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한다시고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물하고 헌금한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스러워질 수 있어요. 가끔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자기 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직분받고, 어떤 분들은 자기 죄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한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심지어 목사 안수도 받더라고요. 장로도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된다면, 즉 그런 직분을 받으면 자기 죄 목사가 되면,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앞에서 철저한 회개, 그리고 혹시라도 나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배웠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거기까지 되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돈을 떼먹고 갚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돈을 갚아줘야 돼요. 빌렸으면 갚아줘야 돼요. 그리고 형편이 되면 몇 프로 더, 20% 더 얹어주세요. 1,000만 원 빌렸는데 못 갚았으면 1,200만 원 갚아주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도록이면 성도 간에 돈 빌리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주의 일을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떠들어대고, 과거에 그 일제강점기 때 같은 동포, 동족,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조선 사람 막 고문하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해방되고 좀 살기 좋아졌다고 장로가 되고 막 그런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 찾아가서 다 용서 구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풀려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온갖 깡패 짓 다 하고 다른 사람 돈 갈취하고 나쁜 짓 다 해놓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 가서 나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목사 된다고 막.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눈물 조금 흘렸다고 이게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 가서 진정한 용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돈 떼먹었으면 삭개오처럼 배로 갚아주든지 다 갚아주든지 그렇게 해야 회개가 되는 거지. 뭐 걸핏하면 눈물 조금 흘리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다 용서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피해를 주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때는 내가 감정이 너무 좋지 못해서 잠깐 실수했는데 그때 그 내 모습을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야 제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죄인의 상태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 안 하고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다. 이거 철저하게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 가슴에 새겨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헌금 많이 한다고 교회 헌물 많이 한다고 정결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일,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결과 거룩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죄사함, 정결케 함, 그 이후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제자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양육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도덕책이나 국어책에 나오는 친구에게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영의 눈을 뜨지 못하면 볼 수 없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단지 도덕책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어책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예수님과 연합된 삶 속에서 회개해야 될 것들, 그것을 진심으로 해결받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물난리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내가 오늘 밤에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매일 반복된다고 해서 오늘도 건강하게 집을 나섰다고 오늘도 저녁에 내가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깨끗하게 해결받고 천국 갈 준비를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 시간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죄가 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 다 해결받고 정말 예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되느냐 물으실 때에 나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